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6장 전체를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꽤 되니까요. 이 중에 부분 이렇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3절, 14절, 그리고 2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5절부터 8절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13, 14절 그리고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13, 14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요즘 하루하루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하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요. 누군가에게는 기쁘고 보람찬 날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일어난 어제 오늘이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정말 하늘을 볼 때마다 너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맑은 것도 좋고요. 너무 예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하늘과 다르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독 이번 한 주가 쉽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심적으로 조금 지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걸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나의 상황과는 다르게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너무 맑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요즘 하루하루는 저 맑은 하늘과 비하여 보았을 때 어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들의 하루하루의 그 일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많이 긴장한 거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종상 씨.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인물들이라면 그들의 일상이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기에 그들에게도 힘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러니한 그 날들이 없었다는 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노아라고 하는 성경 속 인물의 일상을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노아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뭐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노아의 방주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노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듣고 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배를 지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 배를 짓는데 걸렸던 시간이 적어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적어도 100년에서 약 12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 노아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에게 이 하루하루의 일상들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께서요,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노아와 더불어서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노아의 그때와 같이 그 홍수가 있었던 그 시기와 같이 비슷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일상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요,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모습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이죠. 얼핏 보면 아주 평범한 날들처럼 보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당연시하고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 그런 가치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두고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홍수의 멸망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일상은 눈앞에 있는 현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쫓는 삶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갔죠. 그렇지만 노아의 일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 노아 역시도요, 먹었을 것이고요, 마셨을 것이고 장가들었지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결국 홍수가 있겠다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노아 자신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물에 잠긴대요. 다 없어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망치를 드는 거죠. 하늘은 여전히 맑고 땅은 말라 있는데 노아는요, 망치를 들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람들 눈에 있어서 노아의 모습은요,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금 노아가 어디 바다 근처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일어나 싶은 마음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요, 일평생 그냥 망치질만 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커다란 배를 지으려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자재들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화들도 필요했겠죠. 그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먹기도 해야 됐겠고 잠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이 모든 일상을 가지고서 방주를 만드는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두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눈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좀 미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일상이 노아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노아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지 한번 다시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행동, 그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쓰고 있는 방식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텐데,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대체 어디에서 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 설교에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대체 왜 이렇게 살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극히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담겨있는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죠. 노아는 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두고서 답변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산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보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면 다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된다 싶지만 그게 말처럼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한 걸음 내디뎌 보면요, 그 걸음 하나가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날들이 있어요. 내가 품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면요,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로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하지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싶으면요, 잠시만요, 하나님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요,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나의 가고 서는 곳, 나의 뜻에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한 날들이 더 많아 보이는 사람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요, 단순히 노아 한 사람에게만 전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20년 정도의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당시 TV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요, 노아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끌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산속에서 120년간 배를 만드는 아저씨 관심 가질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꽤나 흥미를 갖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을 겁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프로 있죠. 아버님들의 무한도전. 이거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것에 정말 오리지널이 지금 이 노아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노아를 보면서 많은 걸 물었을 겁니다. 노아 대체 당신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때마다 노아가요, 하나님께서부터 들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요,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됐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노아만 들은 게 아닌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요, 계속 듣고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왜 유독 그 메시지를 보고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노아만 다르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노아는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 8절,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요, 그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잘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로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요.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 말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눈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로부터 호의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당시에 사용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행하신 그 일,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죠. 여호와의 눈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8절이 처음 시작하는 그 같은 문단에 처음 시작하는 본문이 5절 말씀입니다. 그럼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좀 같이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성경이 지금 당시에 노아가 살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악행들이 좀 일어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품는 생각, 사람들이 그 마음에 두는 계획 모든 게 악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려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악행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었던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이건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슬픔이었죠. 그런데 이 5절을 시작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이 문장의 끝에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붙여뒀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저자의 의도가 깔린 서술이라는 거죠. 자,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작할 때 보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뭘로 맞춰요? 누군가가 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으로부터 노아가 뭔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서술로서 이게 이어진 그림이라고 하는 걸 일부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 보는 곳마다 죄악이 가득해서 끔찍한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저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비참과 괴로움 속에 사람들이 울부짖긴 하지만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대로 두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망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눈에 단 한 사람, 다른 모습으로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지 땅만 보고 있지 않고 살았던 거죠. 노아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이 멸망의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봤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요. 죄악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이 노아가 의롭다
노아가 의로웠다라고 하는 그 평가는요, 그가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거나 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그 역시도 죄인이었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가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른 하늘에 계속 망치질을 하던 까닭이 있다면요, 그 자신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을, 그분의 눈에 담겼던 은혜를 그가 마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내내 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요, 노아를 일생 동안 붙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발견했던 그 은혜는요, 그 순간에 이루어졌던 일은요, 그냥 단순히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던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였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폭풍과 같은 심판 속에서 은혜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이 같은 순간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인생이요, 증오와 멸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토록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로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이었죠. 그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비는커녕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이 메마른 하늘이라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조롱받고 없는 사람인 것 마냥 무시받고 따돌림 당할 때에도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잃게 된 어떤 것들보다도 더 가치롭다라고 하는 걸 노아가 아니까요. 노아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고 보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렇게 질문해보죠. 노아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앞서 언뜻 말씀드렸지만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던 그 세월이 적어도 100년, 길면 약 120년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기간을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이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120년이라고 하는 그 언급이 나왔던 것은요, 1절부터 8절,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말씀해 주었던, 설명해 주던 그런 나레이션이 담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노아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뒤에 홍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노아는 적어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제 끝나는 일인지 모르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노아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노아의 하루는요, 치열한 믿음의 전쟁터일 겁니다. 우리가 이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이미 다 아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쉬워 보이지만, 노아라고 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일상이 쉬웠던 것은 결코 아니겠죠. 노아는요, 매일 은혜를 바라보면서 붙들어야만 했고, 그 은혜 붙들린 채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씨름해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간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꼭 이 용어 아니더라도 그것이 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함과 그 죄악의 포악함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인생들이라면요, 찾아야만 하는, 꼭 발견되어야만 하는 그 은혜인 거죠.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혹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에서 말하는지 저도 이해는 되지만 때로는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난 왜 여전히 계속 이 모양 이 꼴인가 싶어서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날들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이번 주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마법처럼 뿅 하고 저와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요, 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거죠. 아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이 힘을 얻죠. 여러분, 120년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있기까지 걸렸던 시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워낙 큰 배였으니까 계획대로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혹은 프로젝트가 진짜 워낙에 거대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요, 지극히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따른 생각이지, 생각해보면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방주 하나 똑딱 못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분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120년 혹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쓰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는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비춰졌다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7절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들 살펴보면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위해 망치질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하는 일이었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전하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노아의 망치질에는요 단순히 땀방울만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지금 120년 동안 망치질하면서 흘렸던 건 단순히 땀방울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하시고자 끝까지 경고를 듣지 않고 죄악을 자행하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한 눈물 역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창세기 5장 말씀 보면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담으로 시작된 이 족보가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쭉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 뜻이 좀 특별해요. 무드셀라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임할 것이다. 이름을 왜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뜻이었대요. 노아 할아버지의.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임한다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홍수입니다.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좀 독특한 면이 하나 있는 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꼽으면 누구냐고 하면 정답은 이 사람이에요. 무드셀라. 이 사람이 몇 년 살았는지 살펴보니까요, 5장 27절에 969년 살았답니다. 고마워. 여러분, 969년이래요. 이 말은요, 그가 죽을 그때에 그것이 임한다고 했죠. 홍수가 임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요, 1000년에 가까운 그 길고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요, 죄인들이 그 심판 가운데 죽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노아가 마른 하늘에 망치질했던 그 120년의 기간,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있기까지 그 고대였던 시간들은요, 단순히 노아의 땀방울만 흘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이 돌이키길 원하셔서 기다렸던 날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지 않나 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답답한 날들이 있어요. 그 하루하루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주하면요, 그분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죄인들을 기다려 오셨는지, 그분의 눈에 담긴 은혜를 보게 되면 그 과정들이, 그 시간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그 일상의 하나하나 우리의 그 어설픈 망치질과 톱질을 다 사용해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자비와 기다리심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크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큰 잘못을 한 누군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뭐 얼마나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며칠, 뭐 아니면 뭐 몇 년, 그 이상 한다면 몇십 년 정도겠죠. 그 전에 우리 수명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결론입니다. 너무 긴장돼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봤던 이 노아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더 완전하게 성취되고 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더 나은 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위로예요. 더 나은 노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더 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을 그가 마주했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그 삶,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분의 눈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향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눈에 담긴 은혜를 보고 그걸 결코 그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요.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알리십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이 아니라 45명이요. 그것도 아니면 40명. 그것도 안 되면 30명이요. 그것도 안 되면 20명. 아니 그것도 안 되겠으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0명 있으면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말에 그 10명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더 묻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그칩니다. 지금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여서 더 줄여나갔던 아브라함이라면 사실 한 명까지 가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이 의인 한 사람 찾는데 더 간절하다라고 한 걸 알게 된 거죠.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는 일생 동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아버지를 아시니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죄인들을 찾아오셨는지 아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은요 나는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향하시죠. 그런 예수님의 삶이 완벽한 순종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듯이 예수님이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노아가 미친 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부터의 구원이었다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셨듯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리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의를 전파했듯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이요 진짜 끝입니다. 때로 노아같이 괴롭고 이해하지 못할 하루하루라 하더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붙들릴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이 되게 합시다. 노아가 발견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히 그리고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